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오늘은 유다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22장은 아하시아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한 장 12절에 걸쳐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이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우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땅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에서는 아하시아 왕의 유다 통치가 나오는데 아하시아는 분열 왕국 중에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인가 했을 때는 6번째 왕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 교환해 보시면 아하시아 계보가 나오는데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열 왕국 때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인가? 남유다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17년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3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1대는 르호보암, 2대는 아비야, 3대는 아사. 그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41년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25년간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유념해 볼 그런 선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갔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길을 쫓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선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 때문에 북쪽 왕과 혼인관계를 맺는 그런 누를 범하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합의 악들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여호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아합의 길로 행하여서 자신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한 동생들, 착한 동생들을 다 죽이고 또한 높은 방백들, 몇몇의 방백들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든든히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가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또 실제로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여호람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본문의 주인공 역대하 22장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남유다의 6번째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하시야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등극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 주민이 왕위를 계승하게 했는가? 우리 앞에 21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심한 병으로 갑작스럽게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위를 계승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질병으로 죽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여호람, 그의 왕이었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막내 아들인가? 여호람은 장자였고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왜 그의 아들에는 막내에게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죽임을 당했는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아라비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군대가 그의 형제들, 남은 형들 모두 죽여서 막내 아들 한 명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인가 2절 보면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적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42세 때 나라를 다스렸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 1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1년, 보통은 10년, 20년, 선왕들은 40년씩 다스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 1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을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게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통치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으로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통치가 어땠는가? 3절 보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아하시야 왕, 남유다의 6번째 왕이었던 그 아하시야 42세 때 처음으로 왕으로 올라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합,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 아합 왕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합의 길로 행했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3절 계속 읽어보면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선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 북쪽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시키는 관계로 말미암아 그의 여호람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고 또 그 여호람의 아들이었 아하시야도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결혼 관계를 잘못 맺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우상과
그 악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42세 때 6번째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집 정말 가장 악한 왕인데 그 집의 길을 계속적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한 섣부른 결정으로 말미암아 결혼 관계를 행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져올 영향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의 아들들,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아합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아합의 길을 따르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세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선왕 여호람과 같이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하여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악과 결부한 악과 손잡은 연합한 그런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연합하여서 아람이라는 군대를 치러 가게 되는데 그 전장에서 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이 상하게 되었다.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연합하여서 치러 갔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상하게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친인척 관계인 것입니다. 왜?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자신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같은 남매이기 때문에 삼촌뻘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뻘 되는 그런 분이 상하게 되었다, 병이 닿게 되었다, 병중에 있다라는 것들을 들었을 때 당연하게 병문안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악의 축에 있는, 악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연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계속해 보면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람에서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여기 아사랴는 아하시아 같은 말입니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치료하는 중에 있으니까 한번 외삼촌을 찾아가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 병문안을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를 입었는가?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해를 입은 것,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해를 받은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의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가서 잡아 죽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예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를 통하여서 아합의 자손들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악들, 그것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병중에 있었던 그 요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병문안을 갔던 아하시아와 그의 신하들, 여러 같은 방문객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아하시아만 빠져나와서 숨어 있었지만 그를 찾아가서 그 또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람의 막내 아들밖에 남지 않았던 그 왕가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주는가?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그 왕의, 그 유다의 왕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람의 아내였던, 또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던 그 아달랴가 드디어 남유다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혹시나 왕위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문들, 혈육들을 다 찾아서 처단하고 자신이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왕족, 그 씨들이 핏줄을 따라서 왕위로 오를까 하여 모두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멸하였다. 그러나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달랴가 다 죽이려 하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부앗이 그들 중에 한 명인 요아스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겨우 그 죽임에서 많은 죽임이 있는 곳에서 겨우 한 명을 숨게 했는데 그 사람이 요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숨김을 당해서 숨겨져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모든 혈육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 그 여왕이 여인이 왕으로 올라서 남유다를 6년이나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요아스가 겨우 몸만 피해서 살았는데 그가 좀 자라기까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계속 숨어 있게 되고 그의 할머니 뻘인 아달랴가 나라를 6년이나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실 때 너무나 극적이고 영화에서 볼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 그 죽음에서 겨우 그 한 아이를 구출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하시아가 죽게 된 원인,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원인,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패망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만 아하시아가 정말 어리석어서 패망하는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구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길이 패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저쪽에서 또 귀중한 것, 또 소중한 것, 또 귀가 솔깃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마음 뺏기고 또 관심 두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성도의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그 패망하는 길을 따라 아합의 집으로 갔다라는 그 사실들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신앙의 정로를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왕위로 올라서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의 혈육들을 모두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씨가, 다윗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요아스를 남겨두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씨가 이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힘들고 억울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힘듦이 찾아오는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난들이 왜 이렇게 찾아오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들,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섭리해 주시는 그것들을 느끼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하시아가 1년 통치하는 가운데 아합의 집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평가를 받은 모습과 그의 모친 아달랴의 악한 모습 가운데 유다 집안 왕국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보존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잇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마음 뺏기고 그것들에 의지하며 아합의 모습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이 때때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되는 일이 없어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필요한 손길로 끝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당장의 눈에 암울한 상황에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바른 정치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